선포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 돌아보고 아쉬웠던 것들, 또 좋았던 것들, 이게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는 자도 있을 수 있었으나 자기들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 발걸음을 합니다. 마태, 세리 마태, 돈 세는 마태, 자, 앞잡이 마태 어떻게 했죠? 돈 세다가 주님이 따르라니까 돈 놓고 그냥 따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안드레 또 뭐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잡다가 낚시질 하다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릅니다. 나다나엘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따랐습니다. 물론 100%는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일단 주님의 은혜를 따르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히 신명기에 나타난 그 이 회고록에 대한 아쉬움은 주님은 늘 보여줍니다. 주님은 늘 기회를 주셨고 주님은 늘 그 은혜를 주시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내딛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가기를 권유하고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환경 속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목사가 싫은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쓰기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회고록의 모세의 회고록인 이 신명기에 나타난 것들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발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너희들이 더 많이 죽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이 16일 넉넉 잡고 한 달 아니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너희들이 40여 년 동안의 여정을 걸을 필요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왜 회고록을 주시냐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모세조차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백성들은 오죽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믿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목표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복락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회를 갈 때도 저도 마찬가지죠. 주의회를 갈 때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차하면 발표가 나온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학비는 어떻게 내지? 이런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뚝뚝뚝뚝 막 떨어뜨려주고 다 학비 낼 때 되면 뚝 떨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야 생활비 써라고 돈 100만 원씩 떨어뜨려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사기꾼 같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우리 시골로 말하면 허허벌판 깽판에다가 세워놓고 여기가 젖과 꿀 흐르는 땅이다 이러고 주님이 고등사기를 쳐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옥토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우리 환경 속에서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죠? 왜 안 믿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내딛어서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과연 될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3번의 그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못해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야, 내가 그때 소를 80마리만 샀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누구 말을 듣고 나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의 일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모세야, 네가 슬퍼하느냐? 모세야, 뭐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여정의 그 시간의 마무리라는 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발걸음, 내가 또 솔직히 의심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 그거는 여러분 마귀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딱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수년 동안 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해주고 막 이러고 난리를 쳐봤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잖아요. 어려운 거죠. 왜요? 내가 그거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관리 집사님 한 분이 잘렸어요. 부부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 계약을 1년씩 한가 봐요. 그런데 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그래서 와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 잘렸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사 나도 날파리 인생인데 전도사 그냥 피렘이에요. 가라면 가고 너 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뭐 다른데 또 자기들은 이제 관리 집사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전기도 잘 만지고 수도도 잘 고치고 뭐 창문도 이렇게 잘 모도하고 막 그래요. 항상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없이 왔는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없이 이 일을 시작한 것 같다. 그런 말을 자꾸 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부터 이게 믿음이 아니고 자기 어떤 직장이 어떤 사명감인 줄 알고 했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세상 다른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딱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것도 사명으로 알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도 없는 이상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풀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풀빵을 사오면은 그게 개떡 몇 개로 늘러붙어 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그러면 종이에 이렇게 붙어갖고 나오면은 뜯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생선으로 비우면은 여기가 어떻게 뜯겨져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팥을 넣어주는 데도 있지만은 설탕인가? 뭐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진짜 풀이에요, 풀. 이 벽에 바르는 풀. 와, 뭐지? 그래도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안에 팥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상식이 있죠, 우리가. 붕어빵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붕어빵 가격이 올라갔죠?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을 안 넣어주면은 그 집은 안 가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 붕어빵 끄는 누나들이 다 이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처럼 막 눈곱 막 주먹만한 눈곱을 붙이고 있거나 머리를 막 산더깨비면 겨루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내가 그랬어. 참 누나는 참 멋지게 입고 있는데 한번 그려봤어.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이렇게 안 입고 있으면요 사람 손님들이 안 와요. 깨재재 하고 그런다고. 더럽다고. 물론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열었을 때 없으면 실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이 없어. 성령도 없어. 그러다 믿음도 아예 없어. 그러면 주님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전라도 남은 사투리로 빈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빈탕. 따라합시다. 빈탕. 빈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 가온이 성도님하고 지훈이 성도님하고 이 발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지훈이 성도님이 갑자기 가온이 성도님한테 싸다기를 막 날리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이게 뭔 일이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내가 졌지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고 이 프로 경기에서는 퇴장 나가고 맵 경기 출장을 받아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는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다 막 신학교 때도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힘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헬라어를 해야 되고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확 낙제 점수를 때려버리고 우리 한국말도 잘 못하고 떠듬거리는데 외국말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들이죠. 그 사람들 진짜 똑똑한 거예요. 라틴어, 영어 있죠. 이건 기본이에요. 라틴어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진짜 어려워요. 이 라틴어를 여러분 배우다가 명사하고 조사 그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 연예인 중에도 한 명 여자 연예인도 지난달까지 엄청 시끄럽게 했던 그 연예인 하나 있잖아요. 그 연예인도 자기가 스페인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스페인에 있는 그 대학교가 근데 이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스페인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봤을 때 아는 거예요. 저건 거짓말이다.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아 믿음으로 죽게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참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도 혹시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원어에 보면은 완전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까 하는 의심이 99.99%.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파가 많은데 주님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지 무슨 능력이 나간 겁니까? 무식이 충만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걸 주님은 뭘로 보시냐? 믿음의 발걸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 안 보입니다. 기침 한 번만 해보면 내 코로 들어왔는가 옆 사람 코로 들어갔는가 알 수 없는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빈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빈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열었을 때 팥이 나오든지 찐빵을 탁 했을 때 정말 아주 먹음직스럽고 달달한 그런 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씨암탉이 배를 갈랐는데 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장닭이요. 이런 상황으로 있다면은 뭐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뭘 기대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자기가 됐던 타이가 됐던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죠? 줘요 안 줘요? 만나도 주고 불기둥도 주고 구름기둥도 줘요. 그렇죠? 그걸 왜 줬죠 주님이? 왜 줬어요? 예? 왜 줘요?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물론 있었지만 상황마다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열등의식이 많아요. 열등의식이. 그래서 누가 잘 되면은 막 그거 못 참아. 누가 막 잘 나가고 그러면은 막 우리는 못 참아. 그 죽여야 돼. 저거 잡아 죽여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과 아예 세상의 기준만치도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잠깐 얻어걸린 신앙생활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내가 실패를 해도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그랬다면서 핸드폰 뭐가 실패해서 확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아유 또 이렇게 되면 어쩔까 뭐 하고 뭐 어쩔까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영적 체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어땠습니까? 축구 기술이 엄청 좋아요? 안 그래요. 나는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기술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뛰어다녀. 좌우로 앞으로 뒤로 그냥 못 이겨요. 그런 선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잠깐 쪼긴 있었는데 언제 와갖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수를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수를 구단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필요하거든. 누구 하나 붙여놓으면 진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뛰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뛰고 그렇게 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클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현대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유상철 감독이 부고가 났는데 그때 영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장 간 거였죠. 근데 너무나 도가 넘는 사람들이 저걸 비방을 하니까 대리인 변호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하고 아예 가면 참교육을 시키겠다 이거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옳은 거죠. 믿음의 발걸음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저기 가서 될까 하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갔으면 됐을까요? 나는 반드시 여기서 해야겠다. 내 마음의 환경에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먹구름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 주어진 기회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직 발바닥에 개발에 땀나도록 개발에 땀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개발에 땀나도록 뛰겠다는 여러분 다짐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원 성도님 아멘. 우리 지원 성도님 어저께 이기겠다는 필승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개씩 오고 그러고 한번 붙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직은 힘이 부족한 거죠. 예, 생각보다 나는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말았죠. 왜요? 나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다. 엄청난 무슨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나요? 없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나요? 바울이 뭐 대단한 믿음으로 그랬나요? 그냥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갔는데 그냥 주님 이걸 그렇지 않아 하고 바꿔줬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죄 좀 지었어요. 사고 쳤어요. 문제 일으켰어요. 에라이 죽어라 이놈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물러 밀어드는 게 아니라 좀 회개하고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붙들고 달려가라 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저런 예전에 얘기를 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뭐가 제일 어렵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어려운데 이렇게 다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우리 모임에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 했어요. 근데 다 전부 다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용인에서도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맨날 여자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그냥 무슨 뭐 배짱이처럼 찬양만 하고 그랬던 분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지금 뭐 입에 담기도 힘드신 분들 개그맨하고 모델 부부가 헌금을 합니다. 영화 하나가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용인이 한창 개발될 때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갑자기 막 600명, 막 1200명, 3000명 부흥되면서 지금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이 목사님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잘 모르는데 여기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가 주름이 펴진가 봐요. 그런 수술까지 하고 뭐 머리도 심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한 달만 때려칠까? 한 달만 하면 더 해야 돼. 한 달 하면 2달 더 해야지. 2달만 하고 때려쳐야지.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00%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목사님 아시죠? 그때 안 돼요. 이 목사님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삼겹살이라도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생존이더라. 난 대전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 개척했을 때 돈을 주면서 이거 내가 목사님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생존입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교단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뭐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면 뭐라도 하나 떨어집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생존.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하면서의 믿음이고 그게 발걸음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성도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다가 이제 성도들이 병들고 요양원 가고 힘들어지고 이제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목사님 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신 분이신데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 요양원 가고 헌금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건 뭐 제가 잘하는 목회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걸 결정을 짓고 정말 기도를 그렇게 하셔서 잘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짊어집니다. 누구나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을 자살할 수도 없고 뭐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처럼 자살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한다고 배구 선수처럼 자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걸음을 열고 달려가야 될 그 명분을 충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것을 저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으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행군을 했다. 그 두려움을 지금이라도 없애고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이 출발이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찐빵에 안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명령하신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대자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 가나안 땅 너희 앞에 지금 뒀어요. 이제 건너면 되잖아요. 두셨은즉, 지금 그건 뭐예요? 지금 앞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임박해 있는 있는데 제발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나도 믿음이 없었고 가다가 엎어진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승리해서 나와 같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엄청난 영적인 회고록이죠. 즉 뭐예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거를 글로 남기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고 하는 성도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계시고 목사, 사모님 누가 있다 칩시다. 천국에 가는 성도가 영혼을 우리 성도라고 치죠. 그 성도에게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믿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의심병 들어서 가야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의심병 들어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의심병이 없어야 간다. 여러분 의심병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있으면 안 되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목사가 입으로 고백하세요. 집사님 주님 잡으세요.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런데 뭔 말 많으면 아이고 갈 수 있을게라 이런 소리 했다고 자꾸 그러면은 내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짜증나요. 하다가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래요. 막 뒤로 돌아서 안 나는 툭 대고 제가 막 잃어버린다니까요. 아이고 영 진짜 아이고 이러면서 하기 싫어져요. 왜? 기껏 땀 흘리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서동 목사님처럼 그러잖아요. 친구 우리 농약을 마셨어요. 농약을 마셨는데 다시 배 탔는데 이게 한 모금 넘어갔어요. 이게 그라목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약사에 가서 그라목손이라는 걸 먹으란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죽지. 괜히 살충제 먹고 이런 거는요. 괜히 병원에 가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이게 다시 이게 해서 위세척을 하고 막 응급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3일 있다 돌아가시거든요. 뭐 예수님도 아니고 3일 할 때 3, 4일 안에 무조건 일주일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하거든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한 모금이라도 넘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장기가 다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동 목사님 누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말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그 얘기해봐야 그 사람 들리지 않아요. 귀신은 뭐 가만히 저는 알잖아요. 귀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은 그냥 가만히 놀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이러고 있나요? 안 들려요. 자 들으시오.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서 예수 되고 저시오. 아이고 나 그 애처로움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좋겠어. 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탁 차에 찌어가지고 휙 날아가는데 예수 되고 저 만화처럼 날아가다 딱 논두렁 처박에 죽었는데 천국에 가본다면은 이보다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치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게 아닌 거 이게 아니거든요. 화가 나.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나 해버리고 자꾸 그러면은 숭늉이 한 수발 떠봐 이런 소리 나오고 이 설명해주고 해주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게 정말 목회를 전사 때도 많이 느꼈지만 목사 되면 이거 영혼 살리는 것이 이게 지금 이게 전혀 교회에 이런 거 없거든요. 뭐 누가 뭐 아무개 권사님이 노안으로 인해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광고는 하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하고 한 말씀이라도 진실을 던져주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그것을 알지도 못하거나 그러지만 그 발걸음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질 그 길판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은 또 영적으로 시작되는 거단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뭐를 해야 돼? 난도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걷어차고 뭔 짓을 해서라도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명예도 다 얻어본 사람들이 왜 종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교회 오래 못 붙어서 왜? 자기들은 이런 얘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돈, 월급, 뭐 이렇게 사업 잘 됩니다. 자녀, 이게 이미 그 격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영은 도대체 뭐지?
나는 도대체 다음에 죽으면 뭐가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돈과 뭐 명예, 다 배움도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향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심령을 확 찔러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과연 정당하게 돈을 벌었냐? 과연 정당하게 당신들이 뭔가를 했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그거를 잡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수억 뭐 엄청난 금액들 헌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를 얘기해주는 우리 교회같이 진짜 이거 천국같이 진짜 있는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라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쉽게 확 발을 내밀고 아멘이라고 할 것 같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종교는요,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잘 들어. 진짜요. 불교는 불교대로 최고가 돼야 되고 이슬람대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 안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긍휼이 있고, 아멘. 우리가 말할 때는 용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최고라는 우리 기독교,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는 게 맞고 해야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을 부드럽게 천국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요. 제가 방송에다 이런 말을 해요. 오직 기독교만, 뭐 스님도 다 있다 칩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는 불교대로 참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당신네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름 있는 목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런 소리를 하죠? 동국대 같은 데나 가가지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하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환경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눌리는 거죠. 저도 장담 못하죠. 그런 데 가서 세워놨더니 동국대는 불교재단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거 있으니까. 내가 막 거짓말 필요 뭐가 있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MC가 적어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던지고 저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 엑스트라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도 영화의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고도 못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환경은 없고도 못 갈 환경이 있어요. 왜? 머리도 밀어버리고 완전 힐압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적으로는 데려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판단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긍휼로 보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게 그런 건데, 이거 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영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참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모세가 음성만 들었지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메추라기를 매 밑에 두고 사막의 떼앞에서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와서 죽어주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물 필요하면 물을 그냥 강을 이루게 주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모세가 새벽을 맞도록 날이 새도록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의 군사들은 저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잡아놨잖아요. 못 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뒤에서 뭐라 그래요? 장사 지낼 때가 없어서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냐? 우리 가서 바로에게 항복합시다. 애굽으로 더 다시 종살이 합시다. 막 그런 소리 막 얼마나 들리겠어요.
그잖아요. 술도 안 먹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미치죠, 미쳐. 그러니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네 발걸음 물에 대거라. 발걸음은 됐죠? 믿음으로 됐어요. 길이 없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무조건 전진인데 길이 없으니까 발에 대니까 물이 갈라져. 여러분들은 뭐 어디 저수지 가서 믿음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빠져 죽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발걸음을 그렇게 딱 대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 열받죠. 그러나 뭘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지파들이 온전히 합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홍해의 역사는 대단하죠. 그죠?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걸어오게. 천국의 길도 우리 천국의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믿음을 갖고 걸음을 댄 사람만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목사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어요. 권사님 반드시 천국, 장로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말하면 안 돼요.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딴 생각도 뭐 귀신이 그러는 거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뭘 갈 수도 있다고 그래. 그럼 50대 50이에요?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자신 없어지고 힘 빠지는 마음이 오는 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 힘을 얻어요. 힘을 안 얻을 것 같죠? 얻어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믿고 천국에 나는 무조건 간다. 계속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죠. 우리는 들으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목사들도 물어보면 모르는데 제가 실제로 물어봤을 때 형님 그 장례식 치르는 거나 걱정을 하지 이 영혼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왜 자기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어 보지 않고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겠어요. 말하다가 말았어요. 그냥. 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이 모세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에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깨달아보면 뭐예요? 여러분 잘 봐요. 지옥에 가가지고 형벌을 주는데 형벌 주는 귀신한테 대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옥에 갖다 치고 더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꼼짝 못하고 이 세상이니까 뭐 개기고 뭐 싸워보고 엄마가 뭐 해줬냐 아빠가 뭐 해줬냐 그러면 대들고 그러죠. 지옥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그 더러운 걸 그 고통스러운 거 다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보질 않았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내가 주님이 없으면 딱 나를 열었을 때 자, 저 목사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안에 계시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저 목사님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늘씬하고 가지고 성도들이 줄이 붙었어. 무슨 기생 호래비 뽑아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저 목사님 영혼을 사랑한다. 저렇게 막 해도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어도 영혼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걸 느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그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도 하루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 오늘도 하루 걷고 한 주를 걷고 한 달을 걷고 1년을 걷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켜보려고 시내산에 가서 받았잖아요. 야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따라합시다. 십계명보다 율법보다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오죽하면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진짜 여러분 이게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길껏 가르쳐 놓고 말해 놓으면은 나는 목사님 죽은 나사로는 나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는 믿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게 있다 보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주님이 안진뱅이 벙어리 뭐 봉사 그런 사람들 다 살리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믿거든. 문둥병이 낫는 건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데 그것까지. 죽은 나사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미 육체는 있으나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인간으로서 대접도 못 받고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영화 배우들처럼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뭐 잘생기고 키도 커 있으면 어디가 나사가 우리가 아는 우리 고향의 선배도 되게 멋있어요. 키도 막 188 정도 되고 잘생겼어요. 말을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정우성보다 잘생겼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그 형님이 정말 잘생겼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야 정말 진짜 잘생겼다 하고 옆에 한 175 정도 되는 이쁜 형수님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을 잘해요. 근데 난 조용히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저 형은 왜 말을 한마디로 안 해? 나 말 한 거로 못 봤다 그랬더니 엄청 무슨 서당에 계시는 분이냐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야 저 형 말 못해. 소리가 안 나와. 아예 소리까지 안 나와. 우리 교회 근근히 이렇게 신방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라도 소리라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험한 일을 하고 사는데 옆에 정말 모델 같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셔. 근데 그분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진짜 다른 거 안 보고 외모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딱 했는데 말을 너무 안 돼. 이게 이상한 결혼한 거. 근데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이 은혜라는 게 뭔가. 근데 그분이 그 형님이 교회를 그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딸을 낳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가 말이야. 지금 뭐 나이 많겠죠. 그냥 이게 딱 됐는데 말을 못해. 근데 교회에서 다 챙겨줘요. 말을 못하니까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취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험한 일하고 사는 거예요. 늘 웃어요. 참 좋으신 분이고 호의적이신 분인데 말을 못해요. 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머리카락이 여러분 허리까지 내려오고 완전히 그야말로 인간의 조건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수술해야만 이 대충 코가 이렇게 삼각자처럼 이렇게 되고, 응? 우리나라는 코가 안 되잖아요. 몽고하고 피가 섞여갖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망치하고 뭐 그 드릴하고 뭐하고 막 뭐 이제 성형외과 가면은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미스 코리아 나왔다 그런 거 이렇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보이는데도 다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뭐 완벽한 거하고 뭐 하는 거 같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면 다 뭐든지 좀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고 영화배우 같이 막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 어디요?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 있고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병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쁜 것 같은데 막 냄새가 나는 애들도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애들도 있고 별의가 다 있어요. 좀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는데 나사가 풀려있거나 모르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와 잘생겼어. 근데 이빨이 개떡같이 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은 조건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기준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나는 의심도 많고 부족하고 나는 걱정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주님만 붙들고 이 발걸음을 달려갈 거야. 내 부족함 주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기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해. 사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혹시나 자기들이 이 통일 이스라엘, 광복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에게 뭔가 한 자리를 줄 거라는, 그리고 구약에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왕이 영적인 왕이 되어주시잖아요. 다르죠.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하거나 전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기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한 명이라도 깨달았습니까? 옆에서 엄청 붙어 다녀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언제 깨닫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주님의 그 은혜 말씀이 들려서 정말 열흘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500명 안에서 떨어져 나가 전기불 안 끈 것 같아,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전기밥솥을 며칠 더 꼽아놓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다 나가는데 120명 사도들 일곱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긴 시간 한 달도 아니고 그죠? 그 짧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이 감화 감동하시다 성령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확 감아버리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막 외치죠. 잡아다 가둬놓으면 점심때 나와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게 만들고 찬양을 불렀더니 할렐루야를 했더니 갑자기 뭐 옥토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버리고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발걸음이 된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더라?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회개하자요. 회고록 쓰고 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다. 이 1장 사도행전 1장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고 그들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기도에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성령이 확 임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막 강력하게 역사가 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문을 확 열고 나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는 베드로 그 형은 정말 아주 그런 것을 아주 안 가르쳐줘도 스타성이 많으셔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 마치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조차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서 새로운 너희만의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는 기도를 또 시작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네, 뭐 됐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이 들어도 3개월이네 2개월이네 그 시간이 있으면 복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유명한 요리 연구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직 더 사셔도 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셨더라고요. 좋은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는데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참고 견디고 이겨서 가라 그래요. 그렇게 가면 새로운 은혜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냐고 물어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붙이실 거고 역사의 그 영혼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붙여주는 것뿐이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내가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다 내고 남의 목사 설교 들어주는 거 하려면 뭐하러 목회를 하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지성전들 많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몇 시 설교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이유는 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만 세우면 돼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세우고 채널을 뭐 5번이나 몇 번 6번이나 해놓고 계속 설교 나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구원받을 거 가지고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목사를 뭐하러 세우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생각을 했겠느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좋은 거다. 그러나 좋은 목사들을 훈련시켜서 그곳에 목회자로서 세워서 가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 내가 구원도 받게 하고 내가 다 천국도 보내려고 하는 말 같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계 목회자들의 현실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 바울이 만약 인터넷이 있고 그래서 무슨 위성이 있어서 설교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만 거기 세워도 항상 그러잖아요. 세워준 주의 종들을 계속 올려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믿고 같이 다시 첫사랑으로 첫 믿음으로 회복해서 가자라는 말을 해요. 왜? 바울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강권에 쓰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축복도 모든 것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었던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앞에 돌아가신 김익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문둥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냈던 그런 믿음의, 우리 이름 다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너희에게 이르신다.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시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 성경 66권을 믿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믿고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이르신 대로 믿고 가라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땅을 조금만 밟아가지고 강원도만은 땅밖에 못 차지합니다. 가서 밟으라고 그랬어. 땅 밟게 하라고. 가서 밟으라고. 밟아서 너희들이 다 가져버리라고. 근데 못 밟아요. 두려움이, 환경이,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다니까요. 가면은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뭡니까? 세상 말로 마누라를 팔아먹어도 재산을 얻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하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 보니까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랍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지하에 내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부름 속에 왔어요. 오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대단해서 책임을 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책임을 져줬을까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가 되겠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탁 은혜를 주죠.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하여 나의 지금까지 믿음 없었음을, 그걸 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모세가 말하는 거는 나도 그랬고, 모세가 그래요.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 줘라. 제발 부탁이다.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갈렙도 질서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도와줘야 돼. 나이가 훨씬 갈렙이 많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장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되고 그 은혜는 고스란히 당신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것이든 어떤 새로운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첫 걸음 믿음으로 걷고 달려가는 겁니다. 못하고 욕먹고 때려쳐 해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변화는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생활 갔습니다. 이런 무지한 친구들이 있어요.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나는 여기 못하겠다. 그러면은 일반 병으로 강원도든 어디든 돌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고 중간에 그렇게 나가버려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지원해서 갔기 때문에. 나가면 처음부터 논산이든 철원 3사단이든 6사단이든 신병교육대로 가야 돼요. 춘천 백이보충대로 가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는 막 힘들어, 초코파이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고 나면 그 시간은 다 버리는 것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물어봅니다. 선배들이, 야 너희들 이렇게 하려면은, 조교랑 여기 선배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때려쳐 이놈들아, 막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런 말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속으로는 욕하면서 때려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안 때려치고 더합니다.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해요. 희한하죠. 왜 그러지? 내가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를 알고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없어. 그럼 왔다가 좀 힘들고 엄마 보고 싶고 뭐 편지 보면 울어요. 그래서 왜 울지? 편지를 읽다가 막 울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다가 막 울고 그러다가 간다고 짐 싸서 가버리죠. 제 동기 중에 제 해양경찰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도 아닌데 같이 입대를 했는데 강원도 동해 집인데, 이 친구는 딱 왔어요. 왔는데 행군을 딱 한 번 하고 신병 교육 받을 때 딱 한 번 행군을 30km 한번 걷고 나서 저보고 그래요. 나 못 하겠다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 원래 못 걷는데요, 그 친구는. 그럼 우리는 천리 행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통 걸으면 60-70km 하루에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못 하겠다는 게 체력 진짜 어묵짱이에요. 완전히 뭐 대단해. 턱걸이만 한 그때 당시에 몇십 개씩 했다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나보다 더 심하냐? 발을 보여줬어요. 근데 발도 이뻐. 난 평발이야. 그냥 한다. 근데 이 친구는 못한다. 근데 그 친구는 나가서 자기 주관대로 제대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하면은 나가버리고. 진짜 선배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잘해라. 이왕에 하니까 멋있게 해라.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 나가버려요. 믿음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고 달려갑시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어쩌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거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 거 신앙생활 저버리고 지금부터 발걸음 내딛어서 다시 갑시다 라고 해주는 사람들 못 간답니다. 왜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한 거 뭐지? 절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죽음 앞에 서서 그동안에 했던 게 잘못됐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 목사 말이 맞아? 저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아이고, 예, 목사님, 제가 그거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그러면 내가 모르고 했던 것을 회개하면 됩니까? 예, 회개하십시오. 진짜 모르고 그랬으니까. 다 목사들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서 깨우쳐져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 발걸음을 제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오해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 발걸음 한번 잘못 옮기면 다 죽었어요. 주님이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앞으로 나오라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상숭배했던 누구죠? 아론은 앞으로 나와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안 나왔죠? 고라랑 다 지옥으로 집어삼켜버리잖아요. 땅을 갈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무슨 뭐 자비만 베풀어주고 긍휼만 맨날 눈물만 글썽글썽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방해하고 더 이 영혼 더 들불 옮기듯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을 치워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 영혼을 발걸음을 인도하지 못하게 더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주님이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안 봅니다. 제대로 해서 외쳐서 그 영혼들을 이끌 그 시대가 기독교는 더 쪼그라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나 진짜 알곡은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그 발걸음이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멋있는 발걸음, 에녹처럼 365일 할렐루야 동행하는 복을 누리셔서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두려움도 없는, 기뻐서 천국 올라간다는 것, 이 세상 끝났다는 것이 기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을 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